아버지 사랑의 절정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바로 이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더 오늘 본문에 적합한 그러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원래 그 돌아갈 몫이 3분의 1밖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장남에게 3분의 2가 돌아가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그 분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둘째 아들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자리가 온당치 않고 마땅치 않다. 나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내게 있는 분깃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또 그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날 고민하다가 집을 떠나지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애굽이다 아니면 모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영역 밖의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 안에서 살아야 그 은혜를 내가 늘 유지하고 또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유혹과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아니면 주색잡기에 빠지고 아니면 심각한 일을 만나서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 피폐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게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창기와 더불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재물을 다 낭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역적인 흉년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도 사귀었을 거고 나름대로 뭔 사업을 하려고 그랬을 거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흉년이 들고 나니까 다시 뭔가 회복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붙여서 산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종이니까 종을 부리듯이 이 사람을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가 아주 불결한 그런 짐승이고, 그리고 돼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돼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꺼리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 살아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불결하고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몸에 묻히며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전락이 됐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가 있어. 그게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콩 같은 건데 단맛이 나는 콩이래요. 그 콩 같은 건데 그걸 배가 고파서 그걸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대. 주는 사람이 없대. 우리는 흔히 얘기 들을 때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불쌍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되어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또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얘기는 이건 관용 어부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 사람이 저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악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자기 집에 양식을 그냥 풍족하게 재워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용기를 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서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멀어.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보니까 멀어요. 근데 내 아들이 맞긴 맞는데 보니까 완전히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화려하지 않고 완전히 거지 복장을 하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멀리서 걸어오는 게, 그냥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만났으니까 그 모습 딱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도 동양권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뛰어와야 되는데 걔 아버지가 이 거동도 참 불편했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뛰어가요.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막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뛰어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분 맡기고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연습한 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 이미 자기 분깃은 다 받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를 껴안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좋은 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그 권리가 여전히 내게 있어. 그런 뜻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여전히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종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다. 이 제일 좋은 옷은 예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옷을 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 식지 않았던 그 사랑을 제일 좋은 옷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건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함부로 내 아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겼어요. 이 새 신을 신겼다. 신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을 신고 마음껏 활보하면서 다녀라.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 너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그늘에서 자유해라. 내 자유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자유해라. 그리고는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을 해요. 야,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 헬라 원문에 보면 살진 송아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그 살찐 소를 잡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해 놓은 그 살찐 소를 잡으라.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웠어. 이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막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 가운데 하나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은 거예요. 계속 누가 왔다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왔고 왜 왔대? 뭐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거지꼴로 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막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거지 같은 이 동생에게는 살진 소를 잡아 주었고,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그거 가지고 너 친구들 데려다가 잔치하라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동생에게는 이러신단 말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불만을 그냥 이 속 안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권면을 해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게 네 거야. 내게 네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마땅히 너도 가서 이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 아들이 투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 이 동생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이 아들, 제 3자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내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야. 지금 돌아온 이 탕자는 너의 동생이라고.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같으니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게 그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시키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탕자를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탕자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큰 아들도 탕자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소통이 끊어진 아들이다. 소통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아들이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통이 끊어진 건 아닌데 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통이 없었어.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은 소통이 없었던 아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 다 잃어버린 탕자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끊어졌던 그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를 축인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모든 그 상황을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다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에 소통이 없었던 이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을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여전히 이제는 완전히 이 아버지하고도 소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가서 이 첫째 아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와요.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소통의 관계가 형성되게 만들었고, 이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첫째 아들마저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주춤거릴까봐 오히려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끊어졌던 소통을 다시 회복시켜요. 첫째 아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냥 소통도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그것도 아버지가 나가서 이 첫째 아들을 잘 타이르고 권면해서 마침내 이 잔치에 들어오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의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킨 것은 첫째 아들을 노력한 게 뭐가 있어? 둘째 아들이 애를 쓰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온 것밖에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 다 아버지 작품이에요. 아버지 작품. 돌아온 탕자에게는 치근히 여기는 사랑.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그냥 만취되어 있는 그 아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권하는 사랑을, 설득하는 사랑을, 끝까지 권하고 설득하는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서 어떤 그런 기대치를 채우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손에 잡으면 돼요. 첫째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 측은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면 그건 뭐 가치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동안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네?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사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고 타이르고 그리고 함께하고 설득시키는 이 두 가지 사랑이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 낸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낮에는 우리 교회 부흥을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해요. 아침에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잃은 양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때는 왈칵 하나님이 눈물을 쏟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참 많구나. 우리 교회가 잃은 양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이런 관계예요. 소통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소통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기까지 축인이 여기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 사람 이 마음이 내게서 식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소통되어져서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사랑에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